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라고 할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 외치라고 하는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바친 것, 봉헌된 물건 스스로 삼가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통해서는 살려낼 것은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2022년 주어질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명절, 우리의 명절 절기는 설날이죠. 새로운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명절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사랑의 동산, 행복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2022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바칠 것, 즉 봉헌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칠 것은 이 성입니다. 이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마지막에 바벨론입니다. 세상에서 웅장하고 크고 우아하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 가운데서 40년 동안 헤매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까지는 부러워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보아야 아름답다 부럽다 얘기할 수 있는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러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성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티끌만한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 다 그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즉 봉헌된, 드려진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봉헌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짓고 건축하고 웅장하고 호락하게 우마음하게 만들어 놓았다 손치라도 완벽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불태워서 봉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고 와 하며 올라가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하는 그 순간에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느라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저 여리고 성은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은 저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죽는다고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미 무너지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금지, 누구도 가질 수가 없다. 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죄인들이 아직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착취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불살라지고 태워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 보아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보아도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봉헌된 물건입니다.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 중에 기생을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 외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불태워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불태워 사라질 때에 그 향기와 연기를 이미 하나님 받았습니다. 번제단의 제물을 불러 태울 때에 향기와 연기를 보고 냄새를 받고 험령하셨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불살라질 때 이미 하나님은 향기와 연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불태워지고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 냄새, 향기와 연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평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존재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자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한다는 말은 바쳤다는 것입니다. 봉헌되어졌다,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왜? 사울은 자기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누구? 사울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8절에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그 아각과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엘과 갈게 된 모습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제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스굽을 잃었느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징계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진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마지막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오늘 요서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들어진 예물, 11조, 감사 예물, 목조 헌금, 특별 헌금 등 이런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한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성도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 바쳐진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서 불살라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이 일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쳐진 것, 들어진 것은 이미 내가 충성이고 내가 봉사했고 헌신했고 내가 드렸던 예물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헌명하시고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공과를 가지고 싸우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 용서되었음에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 다툰다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해서 그것이 이미 바쳐드리고 사라진 것이라고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우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바쳤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절대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면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는 말이 뭡니까? 바친 물건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그 안에 모든 것. 그래서 여리고 성은 바로 죄악의 도성이고 마지막 때의 바벨론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이 불태워지고 진멸시키고 박멸되고 완전히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지고 진정되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도성 모든 죄가 다 불살라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죄가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면은 제물이 불태워진 것이 아니라 그 바친 제물에 드린 죄인의 죄가 불살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불태워졌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봉헌한 물건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예물, 이 예물은 불태워진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불태워지는 것과 쌓아지는 것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자, 이 예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기억되는 상급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봉헌이고 무엇이 쌓아주는 상급인지, 봉헌과 쌓아두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바친 물건을, 이 말은 많은 것 중에 하나, 일부분, 소수, 조그마한 하나조차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절대로 스스로 사모하고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손대지 말고 이 말은 지키고 준수하고 보존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것을 다 지키고 보존하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히 네가 네 것이고 빼앗아가 말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내 것으로 새겨놨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네 이름을 새겨놓는다고 네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를 품게 하고 진노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큰 여리고 성 중에 오늘 여호수아서 7장 22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안불과 금은 200시엘과 50시계짜리 금 중에 하나, 이게 그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것 중에 시날산 외투 안불과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서울 시내 장안에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 속에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외투한 볼이 얼마나 큰 거 되겠습니까? 아주 적은 거, 보잘것없는 하나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뭡니까? 그 바칠 물건 때문입니다. 아이성에서 대패하는데 그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가져왔던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큰 죄나 적은 죄나 모두 똑같은 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을 바친 후에 어느 것이 취하면은 바친 물건은 어떤 물체나 물건을 사람이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의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딱 결정적으로 시켜서 제거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져오려고 욕망과 욕심으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금지시켜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친 후에는 바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지극히 자그마한 하나도 어떤 적은 것도 내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으로 가지고 아무리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새겨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취한다는 말은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다시 내가 가져와서 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바친 물건, 즉 번제의 제물을 불타고 있는데 다시 내가 가져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친 물건은 다시 도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번제단에서 태우고 있는 제물을 다시 취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바친 후에 물건을 다시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거부하고 제사를 경멸하고 제사를 업신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로 인하여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에나스가 죽고 엘리 또한 목이 부러져 죽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끄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친 후에 그것을 취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윤리와 도덕 이 문제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종교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타락되어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때 정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는 반드시 사무엘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을 때 이 일들은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자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받침이 화를 당게 될까 두려워한다. 진으로 받침이 된다는 말은 진이 받쳐진다는 것입니다. 받친 물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받친 것은 어떤 것, 작든지 크든지 하나라도 취하면 그 하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지파가 얘기하면 한 지파는 한 사람의 대표면 한 대표가 하는 것은 한 지파 전체의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뒤로 보내버리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 어떤 것이라도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으로 받침이 된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진으로 받친 물건은 봉헌된 하나님의 검지와 저주로 완전히 구별시켜 놓은, 건절시켜 놓은, 박멸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져가면 그렇게 우리가 박멸되고 우리가 진멸되고 우리가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화는 저주입니다. 그 화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에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수아 7장 4절 5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거리 올라갔다가 그 아이 사람들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36인쯤 쳐 죽이고 성 앞에서부터 서바라임 파괴 사냥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의 진처습으로 이스라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상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성 3,000명만 가도 정리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조그만 아이성에도 36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36명이라는 것은 6이 36, 6의 대표입니다. 660명 인간의 욕심에 세상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대피했습니다. 36명이 죽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5절 26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로 똑같이 돌로 치고 불사르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극렬한 분노가 언제 그쳤습니까? 아간과 그의 모든 식구들 모든 것들 다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라고 부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바벨론 성에서 사치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을 착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며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 말은 어떻게 많은 것들을 착복했는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영광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여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부부로 갚아주실 때는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는 멸망받을 수 없고 그는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만지도 말라는 말을 그냥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워 안 하니까 그 선악과를 내가 가지고 배웠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외투, 금덩이, 은덩이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사치하고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먹은 아담과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죽은 몸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안 죽은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모두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만지지 말라. 죽는다. 끝이다. 악을 골짜기에 돌 무덤이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스름하게 지금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밭의 물건, 봉헌 물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밭인 것을 취한 것, 선악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죄악된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 해서 안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돼. 세 번째 여호와의 곡간에 드리라. 오늘 여호수아 6장 19절에 은, 금과 동철, 기구를 다 구별하여 여호와의 곡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은금, 동철, 기구들입니다. 은금, 동철, 기구는 생활에서는 모든 통용되는 통화, 즉 돈, 생활의 모든 가구, 장신구까지 또 의복, 무기까지 모든 재질로 된 은금, 동철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제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만들어진 칼이면 칼, 돌이면 돌, 괭이면 괭까지 완전히 완제품을 말합니다. 이 기구 한 점도 빠뜨리지 말라. 작은 어떤 것들까지도 모두 다 여리고에서 사용되어 있는 모든 것들 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것이다. 구별된 것이, 이 구별된 것은 거룩하다며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은금, 동철은 모두 기구로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구별된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성한 것으로 구별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도성, 우리가 점령해야 될 도성, 무너뜨려야 할 도성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무너뜨려졌을 때 그 성은 이제는 죄악의 도성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여리고 지난 날에 냄새나는 죽은 시체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죄악이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것은 거룩한 성전인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무너뜨리면 불태움과 불사람을 통하여 완전히 거룩하고 구분되어졌다. 번제단의 제물처럼 받으신 가운데 그 가운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분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분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곳간은 그냥 쌓아주는 창고의 보안소입니다. 하늘의 곳간에 모든 것이 다 쌓여 있습니다. 여리고의 은금동철 기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까지 다 기억하게 하는 창고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 행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안에 곳간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아들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셔서 생각나지 않게 버려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도 없이 오늘날은 CCTV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것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모두를 다 복원해 놓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남을 속이고 더러운 죄와 허물을 통해서 내게 좀 유익이 된다고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깨끗하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오만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리고의 은금동철된 기구들은 모두 구별한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여리고 모든 삶의 전체를 불태우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곳간에 다 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도 죄와 상관없는 것들도 곳간에 들어있고 죄와 상관 있는 것들도 곳간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열매가 들어지는 곳간이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을 쌓아놓은 창고가 있다는 이 말은 열매가 들어지는 곳은 천국이요. 그냥 모든 것들을 갖다 잡동사 집어넣는 것은 창고는 지옥. 하나님은 천국 창고도 지옥 창고도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되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받을 때 불 가운데 얻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과 지옥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곳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만 알고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곳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홀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영원한 세계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고 에덴 동산에 추방하고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에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이것이 천국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기를 저주들을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누구?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지옥이요 천국, 지옥 천국.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은 마귀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그 창고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은 여호와께 바친 것, 봉헌된 것, 스스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곳간에 드리는 복된 해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바칠 것 스스로 삼가여 곳간에 드리라. 2022년 여호와께 바칠 것 봉헌되는 것은 스스로 삼가여 곳간에 드리는 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바쳐진 것, 봉헌된 것을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삼가 구별하여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